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고대로운 길은 수영문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까지 내리맞고 홀문에 이슬이 시온의 성들의 내리맞보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를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니라. 아멘. 시작. 예, 형제 우애는 뭐라고요? 필라델피아입니다. 여러분, 이 형제 우애라고 하는 이 본래의 헬라어는 뭐냐면 바로 필라델피아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한계시록에 보면 앞에 부분에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사도 요한이 7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뭐 자기가 쓴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얘기 보내주라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 7교회를 갖다가 앞자만 따서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빌라 이렇게 되었죠. 빌이 빌라델비아 교회고 라가 라오디게아 교회로 끝납니다. 자, 에베소서부터 시작하여서 서머나 에서 버가모 두아디라 라오디게아 또 빌라델비아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오늘은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교회가 바로 이 필라델피아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중에서요 칭찬만 받았다라고 하는 교회가 2개 교회가 있어요. 다른 교회들은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고 칭찬과 칭찬을 더불어 받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7교회는요 마지막 때, 말세 때에 우리네 교회들의 모습들입니다. 이 7교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데요, 특별히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 있는데 바로 서머나 교회와 또 빌라델비아 교회이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것은요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배반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아요. 여러분, 이 투르크족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터키 지역을 갖다가 전부 다 점령을 할 때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버틴 마을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예요. 이 빌라델비아를 나중에 이 투르크족이 들어와서 점령을 한 다음에, 지금의 터키죠, 그들이 점령을 한 다음에 그 땅의 이름을 알라쉐이르라 이름을 바꾸었어요.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에서. 알라쉐이르라는 뭐냐면 신들의 도시라고 했어요. 왜 신들의 도시라고 했느냐면 말 그대로요, 야, 이 사람들 대단하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구나, 도대체 저들이 믿는 신은 누굴까, 이런 의미에서 신들의 도시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만큼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그 작은 능력 가지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협력하였기 때문이에요. 함께 했다는 거죠. 주 안에서 형제 자매단 자들이 같이 믿음으로 똘똘 뭉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켜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뭐라고요? 형제 우애는 필라델피아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펜실베니아 주에 보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그 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교회에 있는 이 도시 이름을 따서 지은 거예요. 그럼 이 필라델피아라는 말은 형제의 사랑이라고 제가 지금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여기서 이 필라델피아는 2가지 단어가 합성한 말이에요. 필로스라는 말하고 아델포스라는 말에 붙여진 말이에요. 이 필로스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단어인데, 사랑에는 성경에 보면 3가지 사랑이 있어요. 아가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고귀하고 숭고한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또 하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형제간의 사랑. 이 형제간의 사랑이라고 하니까 육신의 형제를 넘어서요, 이 말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남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 그 성도들이 나누는 거룩한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는 말이 있으면 서로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 바로 어떤 사랑이냐면 이 필로스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랑이 있어요? 에로스 사랑입니다. 에로스적인 사랑, 육체적인 탐닉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 여기 있는 이 말하는 필라델피아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 형제 간의 사랑은 어떤 혈육적인 형제 간에만 사랑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거듭남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뭐 신의 성품 7가지라 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더해야 하는 성품 7가지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신의 성품이라 하면 뭐예요? 덕이 있고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우애, 사랑이거든요. 믿음 생활하는데 이 믿음에다 우리가 꼭 더해야 할 성품이 있다면 덕이 있고요, 지식이 있고,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이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 뭐예요? 6번째가 뭐예요? 형제, 우애라. 경건 다음에 더해야 할 것이 있는데 형제, 우애라. 우리가 끊임없이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전에 나눴습니다. 경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올바른 관계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형제, 우애는 뭐겠어요? 주 안에서 형제자매는 저와 여러분, 그 형제와 형제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형제 우애라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보이는 형제의 사랑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단 말이냐, 이런 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자리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죠. 시온산에 있는, 즉 모리아산에 있죠. 정확하게는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산은 모리아 산에다가 다윗이 지명을 하여 이곳에다가 성전을 짓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자라, 전쟁을 많이 치른 자라, 너의 손으로 짓지 못하리라, 너의 아들이 지으리라 해서 솔로몬이 지었단 말이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는요, 한 가지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전설이 나와요. 그 전설의 내용은요, 우리나라에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혹시 농심이라고 말하는데 의로운 형제라고 하는 무화를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그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가 미드라시라고 하는 부분의 전설로 나와요. 자,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형제가 있었는데요, 형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동생은 혼자예요. 근데 형과 동생이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것을 추수했어요. 그리고 똑같이 반을 나누어서 가졌어요. 그런데 형이 생각을 합니다. 야, 내가 생각해보니 나는 가족 건사하느라고 일을 대충 했는데 동생은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동생이 더 많이 가져야 하는 게 맞아. 또 동생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나는 혼자지만 형은 가족이 있잖아. 그러니 형이 더 많이 가져야 하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을 하고 밤늦게 몰래 자기의 것을 상대방의 창고에다 들여놨습니다. 그 다음날 자기의 창고에 가보니까 똑같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날도 다시 또 두 사람이 몰래 서로 다른 시간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또 보니까 또 똑같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두 사람이 같은 날 이번에는 자기 그 창고를 지키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 그러니까 그 다음날 가보니까 아무 일도 없죠. 왜? 그날따라 둘 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자기 창고만 쳐다봤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또다시 자기네 것들을 가지고 가다가 이번에는 시간이 맞아서 마주쳐버렸죠. 서로 부여잡고 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타작마당이 어디냐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 그 형제 우애가 깊었던 그 두 형제의 전설이 있었던 그 땅, 그 위에다 뭘 지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 형제 우애는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탄생시켰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우애가 하나가, 사랑이 교회를 세워가는 기본 밑받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성전은 형제 사랑 위에 세워진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시편 바로 133편 1절에서 이 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사랑은 가족애로부터 시작한다, 형제애로부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믿음의 형제자매, 믿음의 식구들 사이에서의 사랑에서부터 믿음이 싹튼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자, 믿음의 형제 우애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자, 믿음에다가 더해야 할 형제 우애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가 바로 시편 133편에 잘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시 말하면 형제 우애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요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는데 왜 아름다울까요? 서로의 어려움, 서로의 부족함, 서로의 상처를 싸매주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이 재벌가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상속자는 있는데 자식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전부 상속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선제난이 막 일어나잖아요. 자녀들 간에 싸우고 안풀을 벌이고 아버지 재산을 좀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독일 뮤지컬 중에서 이 돈불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말이에요, 돈불. 이 뮤지컬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아들과 딸을 두고 행복하게 살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외로워하는 아버지가 결국 새로운 어머니를 들였어요. 처음에는 걱정했습니다. 데모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헌신을 다해서 두 아이를 키웠어요. 결국 시간이 지나고 어머니보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자, 그리고 나니까 새 어머니와 두 아들, 딸이 남았는데 이 아버지가 많은 재산이 있어서 그 재산을 갖다 이제 분배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아들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가 우리 친엄마도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일 많이 가져야 돼 라고 하면서 서로 간에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자 그 딸이 서로만 말다툼하는 꼴이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둘이 막 싸우고 있는 사이에 각종 돈, 금은보화, 보물, 또 각종 증권, 땅 문서까지 전부 다 벽난로에다 다 집어넣고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엄마를 부르고 오빠를 불렀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춥잖아. 여기다 손이나 쬐. 이게 무슨 불이야? 돈불이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둘이서 같이 손을 잡고 울었다는 이야기로 끝나는 뮤지컬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이런 부하가 있습니다. 형제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에게 금덩어리 하나를 받았네요. 그 둘이서 기분이 좋아서 이 금덩어리를 가지고 집에 가는데 큰 강이 있어 배를 탔어요. 나루터에서. 그리고 한참을 가다가 형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금덩어리가 하나인데 이걸 동생하고 어떻게 나누지? 내가 다 가졌으면 좋겠다. 동생이 없었다면 내가 다 가졌을 텐데 라는 생각이 선뜻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쪽 마음에 어떻게 하는 생각이 들었냐면 밀어버릴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동생은. 그때 아이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 형이 어떻게 했냐면 금덩어리 갖다가 물속에다가 깊은 물속에 던져버렸습니다. 동생이 깜짝 놀랐죠. 왜 그래 형? 그랬더니 형이 하는 말이 이 금이 없고 너를 사랑하는 것이 더 나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인간 사회의 첫 번째 살인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택하셔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럽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한 그에게 하와라 해서 부인을 갖다가 그의 갈비뼈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둘 사이에 자녀를 두었는데 그게 바로 가인과 아벨이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자나 자기 곡식으로, 아벨은 양을 치는 자나 자기 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자 가인이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했으니까 이 제물을 갖다가 바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닌 거고요. 그들의 믿음의 정성에 대한 의미인 거죠. 결국 믿음으로 드렸던 아벨은요 오히려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해요. 최초의 살인자가 바로 그 형이었다는 거예요. 최초의 살인 사건은 어디서 일어났어요? 형제 간의 살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애굽의 총리 대신 자기 민족을 갖다가 구원해낸 이 요셉이죠.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되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그 밑에 깔려있는 것은 형제간의 시기 질투가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요셉만을 사랑해.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을 통해서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 요셉만을 사랑해. 그로 인해서 형제간에 암투가 생기게 되었고 결국은 형들에 의해서 살려간 거죠.
그래서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하게 되다가 음모를 또 뒤집어 써서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감옥에 갇혔다가 오히려 왕의 꿈을 갖다 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총리 대신까지 되었던 사람이 요셉이죠. 그 밑에도 보면 뭐예요? 형제간의 암투가 있어요. 또 그 아버지였던 그 이삭 같은 경우도 보면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가 되도록 80세가 되도록 아이가 없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 자기 부인의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가 이스마엘인 거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을 통해서 백세의 아들을 주었네. 그때 이삭이 태어났죠. 자, 둘 사이에 문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지잖아요. 결국 그 하갈이 자기 아들의 이스마엘을 데리고 쫓겨나는 상황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 이스마엘이 누구의 조상이 돼요? 지금의 이스라엘의 조상인 거고, 이삭이 바로 유대인의 조상이 된 거죠. 그 사건도 뭐예요? 형제 간의 암투와 형제 간의 미움, 시기,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 주변에 형제 간의 싸움은요, 절대 아름답지 않습니다. 많은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고요, 보기 좋지 않은 죄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형제 간의 우애는요,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선한 일들이 벌어지고 항상 복된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뭐하다고요? 아름답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연합하는 것이 뭐예요? 아름답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예수만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온누리교회와 연합하여 일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아름답다. 두 번째, 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믿음에다가 왜 형제우애를 더하면 나타나는 결과가 기름이 흐른다네요. 기름이 흐른대요.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인데 기름이 흐른다네요. 자, 구약 시대에는요, 기름은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땅에서 나오는 석유가 아니라 감람유, 올리브유와 같은 기름이죠. 자, 첫째는 뭐냐면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데 사용해요. 누구? 왕. 왕이 대관식을 할 때에 머리에다 기름을 발라요. 선지자들이, 제사장이. 또 그 외에 제사장, 제사를 진행하는 제사장들도 기름 부어서 세우고요. 또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이 선지자들도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가 왕이고, 그가 제사장이고, 그가 선지자인 거죠. 어쨌든 첫 번째 대제사장이 누구냐 하면 모세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모세의 형 아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나온 다음에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시고 각종의 율법을 주셨죠. 그때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바로 기름 부어 한 사람을 세웠으니 바로 그가 대제사장 아론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론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제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있어요. 옷이라고 하는 옷이 있는데 이 옷에 걸친 것을요,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약 30억 원을 그렇게 하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걸친 게 현재 돈으로 약 30억이에요. 왜 이렇게 비싸냐? 그 얘기는요, 여기 12지파를 의미하는 12개의 보석이 박혀있는 옷을 흉배를 앞에 다 해보시라고 했어요. 그것만 따져도 수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울을 갖다, 수술처럼 금방울을 갖다 밑에다 다. 어제 금 한 돈이 어저께 지나가면서 보니까 우리가 팔 때 30만 7천 원이라고 써있더라고요. 금 한 돈이 30만 7천 원. 저 어렸을 때 우리 애들 태어나서 돌잔치 할 때 5만 원, 6만 원이면 샀던 건데요. 그때 그걸 갖다가 잘 모아둘 걸 어렵다고 중간에 다 팔았어요. 꽤 많이 들어왔는데 교회 선거에 드릴 수 있는 게 꽤 있었는데 목회를 시작하려고 왔는데 생활을 해야 되고 아직 준비는 안 돼 있는 상황,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그래서 사모하고 둘이서 수원에 가가지고 수원역 앞에 가면은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10만 원인가 그때 꽤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10만 원인가 11만 원인가 쳐서 그게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몇 달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사실 저는 해리하고 교회에서 빚진 자예요. 나중에 이거 가지고 따지면 할 말 없어요. 다 따져줘야 돼요.
자, 그런 것으로 가득 찬 옷을 입어요. 금은 노화로 가득 찬 옷을 입고 머리도 밝기까지 화려하게 입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머리에다가 옷을 입고 난 다음에 머리 위에다 관유라고 해서 이 기름을 부어요. 그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흘러가지고요, 수염을 길었잖아요, 옛날 사람들. 이 수염을 타고 흘러서 옷깃으로 다 흘러요. 땅에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흠뻑 적셔요. 자, 그런데 이 거룩한 기름, 하나님의 기름을 갖다 흠뻑 적시는 이 모습을 오늘 뭐라고 말하면 아름답다라고 말해요. 생각해 보세요. 머리끝에 발끝까지 기름을 막 철철 부었는데 그게 뭐가 아름답겠습니까? 생각하면 막 끈적끈적거릴 것 같고 말이에요. 귀찮을 것 같고 말이에요. 젖어서 막 불편할 것 같은데 오히려 성경은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광야로 나와서 40년 동안에 수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짓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이죠. 하나님 없다 하고 말이죠. 그 수많은 죄로 인해서 그들은 다 뭐 할 사람들이에요? 죽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누군가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럴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셨네. 그래서 그 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광야에서 수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많은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앞에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죄 없다고 약속하신다고 하니 그 제사장의 역할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다. 우리에게 대속할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는요,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대신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수없이 끊임없이 가요. 그렇죠? 매년 하고 매 시간마다 번제를 드리고 순번제를 드리고. 그러나 이제는 영원한 대제사장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는 거추장스럽게 약 끌고 오고 소 끌고 오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바친다고 앞에서 각을 뜨고 내장을 잘라서 피를 다 뽑아놓고 각을 갖다 올려서 거기다 분살라 올리고 이런 거추장스러운 불편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그 제물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제물이 되어주셨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고. 자, 어쨌든지 간에 그런 의미에서 기름은요 어떤 특별한 사명을 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우애가 마치 기름이 흐르는 것과 같다라는 것은 형제 우애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계기, 통로가 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몽고에서 가장 영웅 그러면 징기스칸이죠. 징기스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징기스칸에게는요 충성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주변의 장군들을 다스리는 방법이 있는데 주변에서 자기에게 충성하는 자들을 뽑아서 타르탄이라고 하는 것을 명명합니다. 이 타르탄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면 이 사람에게는요 엄청난 특권이 생깁니다. 몇 가지 특권이 있는데 실제로 황제의 집에 어느 때든지 허락 없이 들락날락 거릴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요. 두 번째로는요 전쟁에서 얻은 어떠한 전리품 노획물도요 가장 먼저 가서 자기가 원하는 걸 골라가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금을 내지 않아요. 세금 내지 않는 게 얼마나 좋고요. 네 번째로요 이 사람이 9번까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도 면제를 받아요. 다섯 번째로 자기들이 살고 싶은 땅은 마음대로 선택해서 그 땅에서 살 수가 있어요. 강남에서 살고 싶다면 강남 주민. 또 여섯 번째로 이 4대까지 자기로부터 시작해서 4대 손까지 이런 대우를 다 똑같이 받아요. 그 사람만 타르탄이라고 임명받은 그 사람만 이런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 그 밑에 4대 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엄청난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뭐 때문이에요? 부모 덕분에 이런 걸 잘 받아볼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 복은요 이것하고 상상할 수 없는 복이에요. 이건 다 어디에요?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복이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그 복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형제 우애 안에서 주시는 복이에요. 이 복에 대한 이야기 좀 잠시 후에 다시 하고요. 자,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론의 머리부터 이 옷깃까지 걸쳐서 기름이 흘러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또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하여 주신다 라는 생각 때문에 늘 그 마음에 안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된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도 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사명자를 세울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치료할 때에도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안수하여 기도했다. 야고보서에 나왔죠. 병든 자에게 주의 이름으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형제와 같이 사랑하고 우애롭게 살면 서로의 상처가 치료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기 위해 웬만한 아픔쯤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형제 우애가 우리의 사명을 갖다 바로 세우고 형제 우애가 우리의 어떤 어려움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서로 어떻게 하셔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네. 자, 세 번째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형제 우애는 아름답고 기름이 흐름 같고 그 다음에 헐몬산의 이슬 같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헐몬산의 이슬이라, 헐몬산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북쪽에 있는 산,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이 뭐예요? 백두산이죠. 그런 산이에요. 높이가 3033m. 그 산 꼭대기에는 항상 눈이 있어요. 눈이 녹지 않은 산이에요. 그런데 그 산에서 흐르는 물줄기가 흘러서 요단강이 되는 거예요. 갈릴리를 거쳐. 그래서 사해바다까지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뭐예요? 젖줄기예요. 이스라엘의 생명줄이 되는 거예요. 그 원줄기가 어디서 나온다? 헐몬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광야 기후예요. 사막 기후이기도 하죠. 그래서 날마다 그들에게 건기라는 그 1년에 한 번씩 건기라고 하는 시절이 있어서 이 시대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요단강이 우기 때는 막 범람을 할 것 같아서 사람이 빠지면 죽는데 건기가 되면요 그냥 물이 없어요. 어느 정도 가다 보면 물이 끊어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만큼 물이 귀한 나라예요. 그러니 헐몬산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는 것은 그들에게 생명에 대한 이야기고 삶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자, 건기가 되었을 때는 헐몬산에도 물이 내려오는 줄기가 적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이슬이 있어요. 그러나 늘 이슬은 맺혀요. 그래서 헐몬산은 항상 푸른 산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비가 전혀 오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헐몬산은 생명에 대한 소중함, 어떤 생명에 대한 갈망을 표현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형제가 합하는 것이요, 연합하는 것이 이와 같이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사는 것이 생명력 있는 이슬로 식물이 살아가는 것처럼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연세가 좀 지긋하신 목사님이요, 교회 이제 기도회가 다 끝나고 다 가신 다음에 교회를 정리하다가 그만 교회 의자에 부딪혀서 넘어졌어요. 근데 고관절을 깨져버린 거예요. 근데 핸드폰이 손에 있으면 다행인데 핸드폰은 강제성이 있고 자신은 중간에 넘어졌는데 고관절이 깨져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다음 예배는 주일 예배까지 이틀 동안 예배가 없어요. 금요일 밤중에 그렇게 일이 벌어졌어요. 큰일 났잖아요. 누가 교회에 기도하러 오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다행히 권사님이 뭘 놔두고 가셔가지고 다시 오셨다가 그걸 보시고 119를 불러가지고 타고 가셨어요. 그래서 살아나셨어요.
안 그랬으면 혼자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을 거예요. 여자 목사님. 결국 그 사건 이후로 이 목사님이요 혼자라는 것에 대해서 남편 들어가서 혼자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셨어요. 혼자에 대한 무서움이 생긴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이 그분 이야기하는 오늘 말씀이에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며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주니라.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기억나더라는 거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그렇게 사랑하면 그 안에 그 힘은 그 생명력은 배가 이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시너지 효과라는 말을 합니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에요. 그 세상의 법칙, 수학 법칙인 거고요. 믿음 안에서 1 더하기 1은요 30도 되고 60도 되고 100도 됩니다. 미국의 총기 살인범들이 꽤 많이 있죠. 미국의 이런 총기 살인범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친구가 없어요. 자살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죠. 자살하는 사람의 그 공통점을 보면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와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고 정주영 회장님께서 자기 직원들한테 이야기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했어요. 쥐철학이라는 얘기를 해요. 쥐철학. 예전에 이명박 씨는 벼룩 철학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정주영 씨는 쥐철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쥐철학이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쥐를 한 마리 봤어요. 달걀이 하나 있는데 떨어져 있는데 쥐가 그 달걀을 가지고 어쩔 줄 몰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없어졌어요. 쥐 한 마리가. 그런데 갑자기 두 마리가 왔어요. 두 마리. 한 마리가 이 달걀을 가져갈 수 없으니까 불러온 거예요. 친구를. 근데 두 마리가 어떻게 하나 봤더니 한 마리가 발라서 눕더래요. 그러더니 그 달걀을 자기가 감싸 안아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입으로 그 친구 꼬랑지를 물고서 질질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철학이라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형제가 연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복이 임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형제가 누구일까요? 가인과 아벨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형이 동생을 죽였잖아요. 제 생각엔 이 모세와 아론 같아요. 모세와 아론. 형이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모세가 누구예요? 동생이에요. 근데 하나님 누굴 택하셨어요? 모세를 택하셔서 그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삼으셨고, 하나님은 또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아주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기름 부어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다 형을. 근데 성경에 보면요, 형이 더 똑똑해요. 근데 뭘 잘 못하면, 말을 좀 잘 못하면 모세는 말을 좀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형이 모세를 대신하여 말하여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처럼 형이 보면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형 아론이 아니라 모세를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 형과 동생은 자기 민족을 이끌고 광야로 나와서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하셨어요. 동생 나이가 형보다 많아서 80세에 광야에 나왔잖아요. 그 40년 동안을 자기 민족을 이끌어서 120세에 하나님이 불러갔어요. 근데 그 모세보다 형이 뭐예요? 나이가 더 많아요. 그 두 사람이 다 장수하는 거예요. 형제의 우애인 거죠. 그들 가운데는 조금의 시기도 질투도 없어요. 오히려 동생이 형을 막 책망하잖아요. 내가 잠깐 뛰어서 십계명을 받으러 40일 동안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게 하나님이니까 여기다 절하라 불안해하는 백성들 앞에 금송아지 만들게 한 게 누구예요? 아론이죠. 물론 사람들이 막 꼬드겨서 만들었지만 그때 엄청나게 책망을 당했어요. 또 그 미리암이라고 하는 또 누이가 있는데 미리암이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너만 불러서 사용하느냐? 나도 선지자인데 라고 했다가 우두병이 걸리고 말이죠.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혼났던 사람이 아론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이 형을 자기 누이를 막 혼을 내요. 근데 거기에 대항하지 않아요. 오히려 미리암은 대항했다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아론은 조용히 있어요. 다 받아들여요. 왜? 자기가 잘못된 거 맞으니까.
결국 아론은 호르산에서,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장수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자기 민족을 이끌 수 있게 하시며 모든 제사장의 첫 번째 제사장인 아론이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낸 모세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형제 우애의 모습 속에 엄청난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복을 그들의 그 가정에게 허락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자, 형제가 우애가 있는 것, 형제 우애로 살게 되면 첫 번째 뭐라고요? 아름답습니다. 보기에 좋습니다. 형제가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기름이 흐릅니다. 사명을 받고 치유의 역사를 합니다. 헐몬의 이슬과 같습니다. 생명력과 힘 있는 삶, 회복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세상에 누리지 못할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날 오늘 양재교회 평촌구역에 있는 이 팀이 와서 아웃리치라고 합니다. 보통 이 아웃리치란다는 말 그대로 아웃은 바깥이라는 얘기, 리치는 도달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웃리치라는 말은 자기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재교회가, 양재 오늘의 교회가 그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갖다가 기지 삼아서 이곳에도, 오산에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연합, 형제가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양재 오늘의 교회와 우리 예수만교회가 연합하여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기름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사명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헐몬산에 있을 같이 생명력과 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교회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연합하는 일. 먼저는 하나님과 연합하시고, 둘째로 가정의 식구들끼리 연합하시고, 그리고 저와 연합하시고, 교회 안에 성도들과 연합하시고, 그리고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며 또 내 이웃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